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 두보라에 회원들 나와서 우리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께 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보라 회원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쉰계로 잡아 죽이려 하다라고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안식일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은 아주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갔지만 그 끌려간 곳에서 살지만 절기 때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이집트나 또는 바벨론 지역이나 뭐 지금의 투르키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절기 때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아마 그 유월절을 맞아서 전국에서 타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번잡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도시 성 자체는 이게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제 막 그 인근에 가서 머물다가 예루살렘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막 이제 그런 어떤 여정들을 이 절기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가 또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감난산 동쪽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 베다니 집에 가서 머물다가 또 오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행도 그랬는데 그 다른 유대인들도 아마 그런 것을 했을 거다.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할 때? 출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내릴 때 유대인들의 그 집에다가는 어린 양의 피를 다 문설주에다 바르게 해서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않고 패스오버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래서 유월했다는 게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심판이 들어오지 않고 넘어갔다. 그 유월했던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저는 어릴 때 유월절이 6월달에 지키는 절기라 유월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패스 오브 데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패스 오브,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그때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시켜주셨다? 해방시켜주셨다. 그 이집트의 핍박에서 430년 동안 그냥 핍박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 해방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8.15 강복절하고 아주 비슷한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6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모였으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방시켜 주시기를. 자, 이번에는 어디로부터? 예수님 당시에는 어디의 지배를 받았죠?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 주시기를, 그러한 어떤 소망, 그런 바람으로 아마 6월절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고 그랬으니까 이 6월절 절기는요,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가이사라 지역에 총독으로 왔던 총독과 로마 군대들은 이 절기 때 가이사라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이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 이제 순찰하고 배회하면서 이제 이 절기 동안 예루살렘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절기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이 절기를 앞두고 오늘 26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이제 막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그러는 상황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오는데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내가 팔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가론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그냥 운명에 끌려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6월절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6월절에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6월절에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그 길을 가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이제 그 유다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당시에 그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흉계를 꾸미게 되는데 그 흉계를 꾸미는 이야기가 이제 3절부터 나옵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3절에 보니까 이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가지고,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흉계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말이지. 여기 흉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흉계 그러면 속임수, 음모, 그 다음에 계략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게 더 근본적인 어떤 뜻은 뭐냐면 어떤 공적인 재판 절차, 또 율법에 정해진 어떤 질서와 규범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따라 예수님을 뭐 고소하고 뭐 재판정에 세우고 신문하고 막 그런 거 지키지 않고 아주 비열한 술수와 협잡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하려고 그런 뜻으로 흉계를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마태복음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은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그냥 몰아치워 가지고 밤에 잡아다가 그냥 예수님을 어떤 이런 공적인 재판 절차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런 흉계를 꾸몄다라는 거예요. 흉계를 꾸몄다. 그런데 이렇게 흉계를 꾸미는 중에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들은 말하는데 오늘 5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자, 뭐가 일어날까봐? 밀란이 일어날까봐 어느 때는 하지 말자? 명절은 하지 말자. 예. 이 6월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예. 그리고 이 명절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야, 우리를 구원해줄 누가 메시아라도 좀 나타났으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그 6월절을 지켰는데, 이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누가 있었으면, 그런 6월절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와서 절기를 지키는 판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6월절에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흉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 까닭 잘못하면 밀란이 생기겠다. 자, 밀란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밀란이 생기면 로마 군대가 탄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군대가 와가지고 이 밀란을 탄압하게 되잖아요. 그 밀란을 탄압하는 중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백성들이겠지만 자기들의 기득권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하니까,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 큰 손실이 나타날 수 있겠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는 피하자. 이 명절은 피하자. 명절 피하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흉계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작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이 명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사람은 피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흉계를 꾸미는 자들은 말을 했어요. 야, 명절을 하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까 보다 겁이 난다. 우리에게 큰 손실이 임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명절을 택하신 거예요. 왜 하필 6월절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6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과 겹쳐야 했던 거예요. 왜 겹쳐야 했던 것입니까? 우리는 잘 알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어린 양처럼 희생되어야 그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어린 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명확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흉계를 꾸미면서 안 돼, 6월절은 피하자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명절을 택하셨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6월절은 그런 의미에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한 날이지만, 예수님의 6월절은 십자가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자 6월절을 택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6월절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예수님은 작정하시고 주체적으로 이 죽음의 길을 가셨구나. 에어컨 좀 틀어두실래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 인류를 구속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예수님도 작정하셨고,
하나님도 작정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인간들의 흉계는 이 날을 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이 일을 치르셨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흉계는 하나님 섭리 속에 삼켜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흉계가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섭리로 작정한 이상 하나님은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죄악조차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그것을, 그 뜻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꾀를 부리고 인간이 막 흉계를 꾸미고 인간이 막 그냥 그 나쁜 마음으로 막 계획을 세우고 죄악을 도모하고 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속의 계획은요 이길 수 없어요. 대제사장들의 그 음모, 또 유다의 배신, 빌라도의 정치적인 타협, 그리고 무리의 광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냥 6월절에 어떻게 예루살렘에 방문했더니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했던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냥 어떻게 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어떻게 죽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드러내시고자 인간의 그 구속의 사건을 완성시키고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이 가장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일으킨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흉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사가 된 거예요. 인간의 흉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죠. 그리고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가 아니라 영광의 보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참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당시에 저주받은 사건이잖아요. 그죠? 가장 인간이 당시에 받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처절한 처형이 십자가 처형인데, 그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가 아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섭리를 이루시는 영광의 보좌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 사건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어떻게 해요?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렇게 이루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어떤 계획, 인간들의 어떤 흉계, 그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오히려 역이용해 가지고 당신의 뜻을 기어코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결코 꺾이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참 요동치는 세상에 일이 많고 막 혼란스러운 일이 많고 막 절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딱 정하시면 그 뜻을 기어코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도 참 우리가 많은 흉계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막 진실이 억눌리고 악이 막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의가 막 밀려나는 어떤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참 답답한 마음을 갖고 살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왜?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당신이 정하신 뜻, 섭리를 기어코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용기 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억지로 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막 끌려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주도적으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용기 있게 힘 있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이런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그렇게 용기 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149장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부릅시다. 주 달려주 큰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요 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기필코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의 세력과 권세가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려고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흉계를 꾸미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지 않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순종하고자 주체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주체적으로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저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또 저희의 삶을 향한 또 우리 성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 믿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용기 있게 이 땅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흉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묘한 섭리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용기 있게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거친 세상 용기 있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놀라운 창조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만나 저들의 인생이 변화받고 저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 기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의 일,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우리가 안고 있는 걱정거리, 염려거리 다 주님께 맡기고 나가오니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주여